오늘은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입니다. 꽤 많죠? 네. 이 많은 이 말씀이지만 분량은 사실 많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의 하나하나 먼저 주제와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중심으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야고보서부터 먼저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 내용을 보시면 지금 현재 야고보서는 고난 중에 있는 여러 핍박을 받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지금 쓰여진 이 서신인데 당연히 이제 야고보가 썼겠죠. 그런데 이 야고보서의 중점은 뭐냐면 고난 중에 이 핍박받고 열심히 인내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는 있는데 중요한 건 이 현실에서 이 고난과 핍박을 내가 열심히 이게 타개해 나가야지, 열심히 내가 이걸 이겨 나가야지라는 어떤 힘을 가지고 막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래 뭐 믿음 가지고 잘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아니란 생각으로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줍니다. 너희들이 직접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뭐 잘 된다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무슨 긍정의 삶처럼 긍정의 마인드만 가지고 그렇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건 이 행함을 강조를 하죠. 행함.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 행동 이것이 자연스럽게 따라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왠지 이걸 들으니까 믿음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로마서나 이런 갈라디아서와 왠지 대조가 되는 것 같죠. 여러분 로마서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밑에 적어놨는데 여기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죠? 네, 갈라디아서에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죠. 물론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이야기하는 이 믿음을 중요시하는 건 구원의 측면입니다. 구원의 측면. 그런데 구원을 받은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될 행위에 대해서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오늘 야고보서에서 다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전혀 나의 드러나는 행동과 나의 드러나는 모습이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모습과 행위가 나타난다면 이걸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이 야고보서에서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는 믿음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구원에 대해서만 측면에서만 이야기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는 이 야고보서가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배경 및 주목하기를 보시면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음에 대한 삶의 방종이 나타나게 됩니다. 방종이 뭔지 아시죠? 놔버리는 거. 그래서 서로 판단하고 뭐 분열이 일어나기도 하죠. 뭐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너는 그렇게 해도 되냐?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분열이 일어나고 또한 그 안에서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모습. 그러니까 전혀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닌 거죠. 또한 말로 서로 분열을 일으키는 이런 실제적인 행동이 일어나지 않는 이런 자유주의자들. 이걸 이제 표현을 자유주의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찝어서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 위로를 받지 못하는 이 타국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런 유대인들이 이렇게 막 방종을 일으키고 막 분열을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 안에서 굉장히 더욱더 힘들어하는 거죠. 어려워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지금 시작하려고 믿음을 붙들려고 하는데 공동체 내에서 이렇게 자신들에게 정말 뭔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이런 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위로를 하고요.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정확히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행함을 통하여서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는 그게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요. 먼저 이제 인사를 하게 되는데 야고보가 위로와 인내를 먼저 이야기를 하죠. 지금 현재 핍박 가운데 있는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물론 이들이 자유를 방종하는 데는 이런 핍박에 대한 원인이 나름 있는 거죠. 핍박이 오는데 자기들이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그리고 자신들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야 들어주지도 않아. 내가 굳이 뭐 열심히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심은 드는 거는 나름 이게 이해는 돼요. 그죠? 여러분도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이게 뭐가 안 되고 또 힘들어지면 내가 믿음을 놓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부분이 나름 이해는 되지만 야고보서는 얄짤없습니다. 이런 시련 가운데 우리가 인내를 이루어야 된다. 더욱 성숙해야 돼야 된다. 이제 이 인사말 중에서 바로 왜 자기가 야고보서를 썼는지에 대해서 바로 주제가 들어가요. 이런 인내가 들어가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 믿음, 이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행함으로 보여줘라. 이게 정말 강직하죠. 그래서 이런 이제 주제. 자, 바로 이제 그래서 믿음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믿음을 실천하는 주제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말이에요, 말. 우리가 분노가 나타났을 때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봤을 때 막 불평불만하고 분노가 나타나면서 입술로 어떻게 돼요?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런 혀를 너희들이 잘 단속해야 된다.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부터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막 핍박 이런 것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고 이런 가난한 자들을 형제처럼 대우해주고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이다 라는 2장 17절의 주제 말씀이 여기서 드러나게 돼요. 야고보서 이 공동체 내에 주된 문제점은 바로 이러한 이제 말에 대한 부분들, 또 핍박했던 자신들의 말로서 죄를 짓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첫 번째는 이런 말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행함만 있어도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어서도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다. 행함과 믿음은 같이 동반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공동체 내부의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 내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막 다툼이 일어나니까 말을 함부로 하게 되고 또 사람을 막 죽이는 막 그런 말들을 막 하게 되는데 연결해서 너희들이 화목해야 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말에 대해서 사랑으로 나와야 되고 너희들이 화평하고 화목해야 되는 이 공동체에 대한 그 원팀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입과 말에 대해서 혀가 지어진 그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해줘요. 너희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불평불만하는 그것으로 너희들이 혀가 말이 입술이 지어진 게 아니라 뭐예요? 원래대로라면 우리의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가 창조되어 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입술의 고백이 나오도록 믿음의 본이 되도록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나 뭐 가까운 가장 소수의 우리 가장 가까운 공동체인 가정 내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말 한마디를 잘못하고 말 하나에 상처받고 분열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미 여기 공동체 내에서 문제점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부유한 자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스도인들 중에 돈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여줘야 될 행동은 뭐예요? 당연히
이 어려운 자들을 도와줘야 되고,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 그 지금 시대 같으면 회사를 내가 운영하고 있고 CEO라면 돈이 많고 그렇다면 어때요? 회사 내에서도 임금도 잘 주고 그리고 복지도 잘 해주고 또 이들에게 뭔가 다른 세상의 기업과는 다른 가치관을 심어주면서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그러한 부자들의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공동체 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그런 모습에 대해서 정확하게 비판을 하고 그래서 이 비판할 때 이 가난한 자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앞으로 오시면 위로하시고 오히려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들이 너희들에게 얼마나 이렇게 고통받는지 아느냐. 그래서 이런 원망을 듣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보여주고 믿음을 지켜라 라고 권면하죠. 그래서 결론적인 권면은 이제 앞에 부분과는 좀 상관성이 좀 떨어져요. 기도를 많이 하래요. 기도를 많이 하고 병든 자들이 낫기를 간구하랍니다. 뭔가 첨언 같은 그런 편지의 마지막 말처럼 보이죠. 앞에 부분과 이 앞에 부분을 원래대로라면 조금 요약해가지고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데 이 요약하지 않고 조금 그동안에 생각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갑자기 떠올라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첨언한 느낌이 듭니다. 결국은 이제 교회가 잘 세워지기를 소망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행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 베드로전서예요. 베드로전서는 지금 우리 이번 주 주일날 우리가 이제 교구 말씀에도 우리가 했듯이 지금 여기서도 비슷한 어려운 상황이고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로마의 핍박이 많았기 때문에 이 박해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변절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붙잡아주고 교훈해주고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이야기해주는 게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자, 그래서 저작 연대와 대상을 먼저 보시면요, 이 64년경, 65년경 이때가 이제 로마가 막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좋은 이제 시기가 이제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흩어진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거든요. 이들을 우리 주일날 살펴봤듯이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흩어진 디아스포라. 이 디아스포라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흩어진 공동체. 그렇지만 지금은 흩어졌지만 어때요? 결국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정말 정체성이 어디 있느냐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줘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자, 그래서 배경 및 주목하기를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황제 숭배 거부나 막 율법 순종을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로마가 굉장히 싫어해서 이제 막 비난과 모욕을 막 시작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아직까지는 기독교가 금지령으로 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곧 있으면 혹독한 박해, 이제 순교가 일어날 거예요. 그 이후에 이 혹독한 박해와 순교 때문에 바울이랑 이 베드로가 순교하게 됩니다. 이제 머지 않아서 그 전에 이제 베드로 전서가 이제 쓰여진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베드로 전서는 실제적으로 유언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 박해와 시련은 이상한 게 아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영광을 안겨주는 이 축복의 단계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박해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끝까지 견디고 승리해라. 그러한 이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천국의 상속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박해를 이겨내면 저 승리, 천국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주제어가 나타나죠. 이 소망. 분명히 박해와 고통 중에 우리가 있지만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천국의 상속권이 있으니까. 그죠?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천국의 상속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 그리고 저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면 우리 산 소망에 대해서 이 정확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자, 1장 1절부터 12절은 그래서 미래의 산 소망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데요. 미래에 우리가 어떠한 소망을 우리가 받을지 어때요? 일단은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을 통하여서 소망을 주신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을 때 소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죽은 그 딱 시기가 딱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죠? 그 사흘 가운데 어떠한 것이 몰려왔습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절망감이 찾아왔어요. 어떤 절망감? 아, 이제 예수님은 끝났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영원히 사시면서 우리를 로마의 정치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줄 거라고 정말 우리가 기대했는데 이제 예수님은 끝났구나라는 그런 절망감이 엄청나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절망감 가운데 무엇을 주시게 된 겁니까? 부활을 주시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봐봐, 너희들이 그 사흘간 엄청나게 절망감이 들지 않았냐? 지금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지금 박해와 고난이 있어서 너희들이 엄청나게 절망감이 찾아오지만 실질적으로 이 절망감은 영원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소망이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땅 가운데 결국은 소망이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잠시 잠깐의 고난이라는 표현이 나타나는 거고 결국 부활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부활을 준비하는 확실한 불로 연단하는 고난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이 절망감이 누가 가장 먼저 찾아왔을까요?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자신의 경험담을 지금 여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 절망감이 찾아왔다. 물론 워딩으로 지금 여기 적어져 있진 않지만 자신이 이 베드로전서를 적으면서 자신의 예전의 그 경험담이 떠올랐을 거라는 것이죠. 아, 내가 이렇게 그때 절망감이 찾아왔는데 근데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자신에게 찾아오면서 이렇게 소망을 주고 이렇게 사명감을 주는 그런 회복, 그게 베드로에게는 너무나도 큰 경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를 적으면서 이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결국은 베드로에게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불로 연단하는 고난을 이겨냈을 때 이 고난 이후에 엄청난 칭찬과 영광이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 지금 이 시대에서 너희들이 이걸 견뎌내지 못하면 너희들은 이 다음에 엄청 부끄러울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엄청 달라요. 이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이후의 것들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잘 견뎌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후의 것에 그 소망에 대한 확신이 없고 이 경험이 없으면 지금 현재 찾아오는 그 불로 연단하는 이 고난에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이 불로 연단한 이 고난은 우리에게는 굉장한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도록 우리가 잘 경험도 해봐야 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연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그래서 우리에게는 거룩한 삶의 요청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결한 삶입니다. 성결한 삶. 그래서 아까 야고보서에서는 방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와 반대되어로 우리는 이 성결한 삶을 우리가 굳건하게 지키면서 우리의 목표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신령한 집, 우리의 몸이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화되게 되는 모습.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신령한 제사가 드려지게 되고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예배의 중요성에 대한 그런 부분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이라는 게 우리가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느냐,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나타나느냐,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먼저 도전을 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행실이에요. 행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에게 선한 행실이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방인들을 박해하고 비방하는 무리들이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이 박해하는 무리들, 이 로마인들에게 똑같이 우리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나중에 복수해야지. 이런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선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이들을 품어줘야 된다. 갚지 말아야 된다.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된다. 이게 바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진짜 믿고 우리가 불시험을 견뎌 나갔을 때,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불시험이다. 연단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가 사람 자체를 미워하지 않게 되죠. 왜?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훈련을 받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과 훈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이 날 괴롭히게 되면 그 사람을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미워하게 되죠. 그 사람을 증오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베드로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로마인들로 인하여서 지금 박해받는 건 이 로마인들이 잘못하거나 막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를 다 훈련시키고 연단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그 수단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 로마인들이나 막 이런 박해를 하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미워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하고 고난받으심으로 또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뭐라 그래요? 주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사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연결해서 이런 부당한 가운데서도 종으로서 주인에게 복종해라. 왜? 부당한 그런 대우를 주인이 종에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종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에게 복종하고 또 아내들은 정결한 행실로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들도 아내를 귀히 여겨라.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에게 잘 못해도 아내들은 남편을 좀 사랑해주고 또 남편도 아내가 잘 못한다고 하더라도 남편들이 아내를 좀 사랑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다음 선을 위한 고난의 축복을 이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얼마나 축복된 것임을 알려주는 거죠. 이거는 바로 우리가 선을 앞으로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이 시편, 이 마태복음 이 말씀을 인용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마태복음 이 말씀 보면 뭐라고 해요? 의로운 행실로 고난대 받는 것이 오히려 복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복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고난이 없는 게 오히려 복되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고난받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된 것이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의롭지만 고난받았다. 그런데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부활을 얻게 되는 거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하소서나 뭐 이런 기독교 방송에 우리 간증을 하게 되면 항상 단골 메뉴가 뭐예요? 고난이잖아요. 고난.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요. 새롭게 하소서에 못 나가요. 여러분 저에겐 좀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새롭게 하소서를 한번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고난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신앙의 간증거리가 있게 해달라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의 간증거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한 고난을 오히려 꿈꾸시면서 꿈꾸라고 하면은 아무도 안 꿈꾸겠지만 아무튼 이 고난에 대한 이겨나가는 것까지 여러분들 좀 꿈꾸시면서 이 베드로전서를 같이 읽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고난, 소망, 이 그리스도인의 행실 이걸 연결해서 베드로는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이 불시험이다.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불시험을 기뻐해라. 막 내가 이 불시험을 죽을 둥 살 둥 막 그렇게 힘들어하지만 말고 기뻐하는 마음가짐을 좀 가져라. 두 번째는 이 고난을 받게 되면 이후 하나님에게서 불의한 시험자들을 심판을 하게 되실 것이다. 결국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소망을 좀 가져라. 세 번째,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행실로서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나타나야 된다. 이게 마귀에게 승리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결론으로 내면서 베드로전서를 마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 베드로후서. 베드로전서와 연관되지만 이 베드로후서는 추가되는 교리적인 문제들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 주님은 오시지 않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를 짓는데 어떻게 죄를 짓니까? 대담하게 죄를 짓습니다. 뭔가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오늘 또 죄를 지었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어때요? 여기 있는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은 대담하게 죄를 짓습니다. 왜? 주님이 오시지 않을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곧 온다 그러면요. 죄를 어떻게 대담하게 짓습니까? 못 지어요. 이런 이 거짓 선생들이 있었어요. 그러한.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보호하고 그들에게 성장과 견인을 권면하는 편지. 결국 고별상. 베드로 후서가 마지막 유언입니다. 베드로에게는. 그래서 이 주목하기를 보시면요. 이 부활을 부정하고 이방인들처럼 사는 자들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거짓 선생들이 이거를 퍼뜨리고 다녔거든요. 당시에 이단들 같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괜찮아. 죄 지어도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탐욕과 방탕함을 막 부추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생활과 윤리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요. 믿음을 가지고 행위로서 나아가는 것들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야,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히 임할 것이다. 너희들 제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까지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래서 그때 오게 되는 확실한 예언의 말씀, 구약의 예언, 사도의 예언 이런 것들을 재림이 곧 오게 되는 증거로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 구약에는 이렇게 이야기해. 분명히 예언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올 거야. 그죠? 자, 인사말을 보시면 하나님께 말미암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의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 이거는 어떤 지식일까요? 아까 재림에 대한 지식이죠. 잘못 알고 있는 거잖아요. 부활이 없고 재림이 안 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경건해야 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니까 라는 주제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경건한 생활에 대해서 너희들 분명히 가져야 되는데 여기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무엇을 주신다? 모든 능력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서신서 같은 경우는 너희의 힘으로 경건한 생활을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특별하게 야, 너희들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 능력을 주셔.
그러니까 너희들 좀 힘을 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기도를 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만 하고 마음대로 살면 안 되겠죠. 내가 노력은 해야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건 이 경건과 성장 가운데 우리가 의도적인 노력은 필요하다. 특별히 경건의 자질이 없는 자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 여기서 말한 자질이라는 건 내가 노력도 하지 않는 모습, 그죠? 그러한 경건의 자질이 없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건을 했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마지막 베드로의 유언은 뭐냐면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증을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예수님은 재림을 하신다. 특별히 이 베드로의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죠. 변화산 사건. 변화산 사건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화려하게 변하는 모습.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이야기하는 그 변화산 사건을 경험을 했잖아요. 베드로가 직접. 그 모습을 보니까 베드로가 어떤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진짜 구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오셨던 분이구나. 그죠? 그거를 확실히 알았던 거예요. 왜? 모세와 엘리야를 이미 예수님이 알고 계셨잖아요. 변화산 사건 때 서로 막 친구처럼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옛날 구약 사람이었고 천국에 있는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그 처음부터 하늘에 계셨던 분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 때 어떻게 모세와 엘리야와 그렇게 친근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냐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오셨고 결국은 앞으로 이 재림에 하늘에서부터 또 두 번째 오실 거기 때문에 너희들 이 말씀을 굳건하게 믿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원인이 바로 이 거짓 선생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한 베드로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사냐? 육신을 위해 살고 죄악된 본성에 부패한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들은 분명히 심판당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까지 멸망으로 인도하고 그리스도를 버리는 이러한 부패한 모습. 이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모습이죠. 연자맷돌을 사람들에게 메어서 바다에 빠쳐버리는 것보다 더 악한 죄를 지금 이 사람들이 짓고 있는 겁니다. 자, 3장을 이제 넘어가면 그래서 이제 그 주의 재림에 대한 부인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끼쳐지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뭐 조금 띄엄띄엄 떨어지긴 했는데 지금 주제가 먼저 경건과 영원한 나라, 그다음에 재림에 대한 확증,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정죄, 주의 재림에 대한 부인. 이게 조금 연결성이 조금 떨어지긴 해요. 그래서 이 주의 재림에 대한 부인 자체가 사실 예수님의 재림 확증 이 앞부분으로 들어가 있어야지 자연스럽게 연관되는데 조금 띄어져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조금 이렇게 글솜씨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연관성이 없게끔 좀 쓴 부분은 있는데 아무튼 다시 재림에 대한 이제 주제로 넘어와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처음 창조하신 세계를 회복을 하시는데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 때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1년 통독 기간만 들으신 분들은 알겠죠? 창세기 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원래 모습이 언제 회복된다고요? 예수님의 재림 때, 그 끝날에. 그 끝날이 언제예요? 요한계시록에 보여졌던 최후의 심판 그날. 그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이 창세기의 모습을 이야기하여 이 모습이 그때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처음 창조하신 세계가 뭐 태초부터 그대로 있다라고 막 이야기하고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 적이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오시지 않냐. 막 이러면서 이제 조롱을 하죠. 그래서 이런 조롱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베드로가 정확하게 시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날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정말 희대의 명언을 남기게 되죠. 네. 그래서 이런 주님의 때가 너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말씀을 합니다. 결론이죠.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앞에 경고들, 너희들 믿지 말고 이 성도들에게 정말 주님의 그 날을 생각하고 불시험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런 심판에 대해서 너희들이 무섭게 생각한다면 너희들 분명히 새날과 새 땅 예수님의 재림 때에 너희들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베드로 후서고요. 그러니까 유언을 남기게 되면서 어때요? 마음 가운데 굉장히 이 베드로 이 성도들이 받는 성도들이 힘을 얻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이제 마지막 베드로 사도는 죽게 되는 것을 이제 대부분 아마 유추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요한일서예요. 자, 내용 보세요. 특정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믿음의 확신을 주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공동체를 이탈한 일부 거짓 선지자들을 정죄를 하게 됩니다. 믿음을 버린 거죠, 이들이. 그래서 이들에게 기독교 신앙과 실천을 격려하는 내용이 바로 요한일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보는 이 모든 말씀들의 좀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게 되면 어떤 거를 지금 주로 이야기를 합니까? 야고보서도 그렇고 베드로전서도 그렇고 요한일서도 그렇고 실천, 행위, 그죠? 내가 믿음이 있었을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주로 오늘 지금 계속 흐름을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전혀 이해가 안 되시는 모습들 아무튼 네. 자, 이 요한일서부터 1, 2, 3서는 이 세 개 이제 이 서신서는요 동일한 인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저자가 자신을 장로라고 이제 칭하고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사도 요한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알 수는 없어요. 이제 다만 장로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자, 저작년대 대상을 보시면요. 당시에 80년대, 90년대 초로 추정이 돼요. 근데 이때는 기독교 공동체, 굉장히 뭔가 믿음으로서 예전부터 좀 잘 서왔던, 그리고 좀 진행이 잘 되어 왔던 그런 기독교 공동체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수신자들이 그런 공동체 내에 이런 일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의 확신을 주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공동체를 이탈해서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보인 것이죠. 자, 주목하기를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증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어떠한 왜 구세주이신지 그거를 증명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를 증명하는 거고 예수님은 그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처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명하셨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증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을 사랑하셨듯이 서로 사랑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습관적인 죄를 범하지는 않겠지만 범죄하더라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A니까 B이고 B니까 C다. 그리고 C니까 D다. 이런 식으로 계속 요한일서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서로 연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래서 지금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결론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A부터 해가지고 D까지 A니까 결국 D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볼까요? 먼저는 죄와 사귐이에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죠. 죄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다. 속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라는 먼저 증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죄를 범하는 자들, 이 부정한 자들은 빛 가운데 거하지 않고요. 이들은 그리스도로 분리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감정이 있잖아요. 아,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왠지 떨어져 있는 것 같다. 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죄를 마음대로 지어버리고 대담하게 지어버리고 그죠?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이 있다면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다. 오히려 분리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드는 건 너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다라는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면 어때요? 죄를 짓고 나서 내가 하나님과 떨어졌나? 막 이런 마음 안 들잖아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죄를 짓잖아요. 그게 우리와 다른 점을 지금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어떤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증거. 자, 두 번째. 이제 사랑과 증오. 서로 사랑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그리고 구약 시대에도 사랑해라라는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하다라는 것은 어때요?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고 사랑하기 싫어서 안 사랑하고 이러면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누구의 명령이니까 따르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고 율법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다 하라라는 그 말씀도 어때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이 사랑하는 게 당연히 나오는 그런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때요?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사랑하기 싫으면. 그죠?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다른 부분인 거예요. 지금 계속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수님에 대한 증명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이러한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뭐냐면 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야기해요. 죄와 연관되어서. 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까 말씀드렸죠? 죄를 짓지 않고 어때요? 마음에 담대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죄를 짓고 나서 마음에 담대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나면 어때요? 하나님은 이거 싫어하실 텐데 하나님은 이걸 안 좋아하실 텐데 라는 당연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증명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아파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은 이 죄를 미워하시고 이 피를 흘려 주셨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부르심으로서도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피를 힘있기 때문에. 아, 내가 죄를 지었지만 주님, 이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심에 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면 이게 없다라는 거야. 뭐 당연히 죄도 그냥 담대하게 짓겠지만 그 예수님의 용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 이게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체성은 다 있으시죠? 그죠?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성육신에 관한 부정.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게 성육신이잖아요. 그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이고 메시아다라는 걸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냐. 하나님은 신령한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없다 라고 부정한 그런 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요한일서는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성육신을 당연히 믿게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왜? 이 성령과 예수님과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끔 되는 거고요.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리는 너무나도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거지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도 누구를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육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 성령님이 없다라는 증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성육신을 믿는 건 성령님을 통해서 믿기 때문에 성육신을 믿지 않은 그들에게는 반대로 뭐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증명을 해버리는 겁니다. 너희들 성육신 믿지 않지? 그러면 너희들 예수님에 대해서 안 믿는 거야. 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야. 그래서 성육신을 믿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거고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명백하게 확증되었기 때문에 너희들 이걸 믿지 않게 되면 너희들 안에 성령님이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믿다라는 그 증명이 이미 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죠? 내 안에 그러면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그럼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 내가 믿다라는 게 확증이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 다음, 이런 이제 주제들을 마지막 완성시켜서 결론을 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고, 그죠? 성육신 하신 것도 믿고, 또 그분의 자녀됨의 정체성이 분명하고,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증명이다. 그래서 참된 성령은 그리스도의 속죄뿐만 아니라 성육신에 대해서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피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소망을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을 내죠. 그래서 예수님이 증명된다라는 건 이런 여러 가지 주제를 통하여서 내가 대입해 보면은 알 수 있어요. 나는 정말 예수님 믿고 있는지,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내가 믿고 있는지 이 주제들로 여러분들이 대입해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요한 2서예요. 요한 2서는 이제 조금 짧죠. 여기는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냐? 오직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에서도 이 성육신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지만 이 아무래도 이 저자가 이걸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서 요한 2서를 더 적은 것 같아요. 배경 및 주목하기를 보세요. 그래서 이때는 제명을 당하고 공동체를 떠나간 이 거짓 선지자들이 분명히 있죠. 이들을 통하여서 동요될 수 있는 공동체에 전한 겁니다. 성육신에 대해서 부정하는 이 거짓 교사들, 이들을 통하여서 흔들릴 수 있어요. 이 공동체가. 그래서 요한이서가 더 한 번 더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과 성육신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게 여기 주제예요. 특별히 요한 일서를 보게 되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아닌 장로가 감독하고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 적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진리 안에 행하고 있음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기록된 반면에 요한이서는 어떤 그 마을의 한 가정교회에 적어진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저자는 동일하지만 받는 공동체가 지금 수신자들이 다른 거죠. 요한 일서에서는 그 공동체에서는 조금 이 진리를 정확하게 굳건하게 해주고 내가 이 진리를 잘 알려줘야지라는 목적으로 썼다면 여기 요한 이서의 이 수신자들은요 어떤 한 가정교회 조금 소그룹에 대한 부분의 이 교회 교인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인들도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성육신을 부정하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이 가정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성육신에 대해서 더 연결해서 이 요한이서를 같은 저자가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수신자들이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서는 서로 사랑할 것을 강조하는데 이때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서 행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성육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성육신 안에 연결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성육신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명 그거를 우리가 쫓아서 서로 사랑해야 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연결해서 성육신, 미혹자들이 있죠. 성육신을 부정하고 이들을 맞아들이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한 2서고요. 자, 그다음 요한 3서예요. 요한 3서는 이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공동체의 연합을 이루어라. 또 덕이 되는 사람을 추천하면서 개인적인 서신으로 쓴 게 바로 요한 3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한 1, 2, 3서가 저자가 동일한 인물인데 수신자들이 이제 다른 거죠. 요한 3서에서는 이런 공동체 분란이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바로 이 공동체를 무너뜨렸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굉장히 이 공동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이었고 막 궁핍했고 막 나그네들이 찾아오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었는데 이 디오드레베라는 이 사람이 손님 접대를 하지 않고요 무시했고요 이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오드레베를 굉장히 비판하죠. 또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청고했던 정식 순회 사역자들, 지금으로 따지자면 선교사님들입니다. 선교사님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어렵잖아요. 선교사님들을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요한 3서를 쓴 저자가 디오드레베가 있는 이 교회 공동체에 청거를 한 거예요. 이 선교사님을 정식으로 정식 파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매달 후원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이제 편지를 보냈던 것 같아요, 미리.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가 그거에 대해서 거절을 한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가 파송 안 하겠다. 돕지 않겠다. 거부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장로가 쓴 권면의 편지를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죠. 이 장로님.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물론 이 디오드레베가 어떠한 위치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공동체의 어떤 그 탑급의 리더였는지 아니면 탑급의 리더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한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위치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디오드레베라는 이 사람이 굉장히 공동체를 분열시켰던 건 사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제 문제로.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요한 3서가 이 디오드레베를 내쳐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연결해서 추천을 합니다. 디오드레베는 내쳐버리고 이 데메드리오를 너희들이 받아서 리더로서 잘 삼았으면 좋겠다 라고 쓴 게 바로 요한 3서예요. 그래서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 때문에 이 요한 3서가 쓰여지게 된 거죠. 그래서 공동체의 연합을 이루고 공동체 잘 세워줄 수 있도록 쓴 겁니다. 뭐 저장년대 대상을 뭐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이 수신자가 이제 가이오라고 나와 있어요. 이 가이오가 아무래도 이 공동체의 탑급 리더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있지만 확실치는 않아요. 아무튼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요, 이 장로의 사랑하는 이제 친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신 쓴 사람의 친구. 그래서 데메드리오를 치리하도록 이 가이오에게 이제 쓴 거죠. 뭐 공동체는 가정교회 리더십 중에 뭐 한 명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데 아무튼 이런 이제 의미로서 요한 3서가 쓰여졌고요. 마지막 유다서예요. 유다서는 교회 가운데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볼 게 뭐냐면 몰래라는 표현입니다. 몰래. 지금 같으면 신천지예요. 신천지를 속이고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교회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분열시켜 버리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썼고 또한 변절한 교사들이 또 있었어요. 왜? 이 신천지를 통하여서 유혹을 받아서 변절을 한 일부 성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유다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처럼 몰래 들어가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꼬시는 거죠. 야, 성경 공부하자. 이렇게 이 진리를 이거 아니야? 하면서 꼬셔가지고 변절을 해버린 이 교사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쓴 게 바로 유다서입니다. 이 유다가 썼겠죠. 당연히 유다서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야고보의 동생 유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이었던 야고보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둘 다 서신서를 쓰게 된 거죠. 저장년대 대상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약 주후 70년경에 이 유다서가 쓰여졌는데 이때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그리스도 교회긴 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부터 믿었던 유대인들 교회. 그런데 나아가 이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 즉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심으로 쓰여지게 된 거예요. 그들이 보고. 이들이 공동체 내에 막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막 나타나니까 이 공동체를 살리려고 유다서가 쓰여지게 된 거죠. 자, 그 유다서도 뭐 한 장밖에 안 되잖아요. 보면 이 공동체를 위협하는 이단자들을 당연히 경계하는데 중요한 건 이 이단자들이 어떠한 진리를 거부를 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거부를 한 거예요. 진짜 메시아가 예수님이 아니다. 이거는 신천지보다 더하죠. 신천지는 적어도 예수님을 믿기는 하잖아요. 그래도. 그죠? 예수님 믿기는 하지만 신천지보다 더한 예수님이 메시아도 아니다. 거부한다. 타인의 믿음을 위태롭게 미혹해하는 거짓 교사.
가서 막 꼬신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런 강력한 경고를 하고 믿음 안에서 굳건히 머물러 있기를 권면하기 위해서 이 유다서가 쓰여지게 된 거고요. 결국은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권세를 얻기 위해, 돈을 얻기 위해 진리를 왜곡한 겁니다. 그래서 돈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거짓 교사들에 혹하여서 변절 교사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뭐 지금 그 신천지하고도 너무 비슷해요. 여러분 사실은.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신천지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꼬시냐면 물론 말씀으로도 꼬시고 물론 하지만 이 신천지들이 그 꼬시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대학생들을 주로 꼬셔요. 대학생들을 어떻게 꼬시느냐? 취업시켜 주겠다. 이들을 내가 앞길을 책임져 주겠다. 라는 방식으로 많이 꼬셔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많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취업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자신들을 알아봐주는 사람도 없어. 자신을 인정해주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없어.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은 그냥 뭐 교회 같이 이야기를 하고 믿기만 하면 와서 너 헌신만 하면은 우리가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어때요? 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취업은 시켜줘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취업된 이후에 점점 임금 체불을 해버리고 착취하고 아예 가족들과 연락을 끊게 하고 그게 이제 점점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혹하는 이유는 취업을 시켜주고 굉장히 돈을 막 많이 주겠다라는 방식으로 이제 혹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거짓 교사들이 이런 식으로 혹하게 한 거예요. 가면은 야, 더 좋아. 여기 지금 공동체는 뭐가 없잖아. 가면은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아니야. 예수님이 진짜 오신다고 해놓고 오지도 않잖아. 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꼬셨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아까 유대인들이었자 그러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왜 꼬심을 여러분 당합니까?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던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지금 이게 딱 신천지예요. 진짜. 지금 신천지가 포섭하는 사람들도 어떤 포섭을 해요? 주로 잘 믿는 사람들은 포섭을 많이 합니다. 왜? 신천지에 들어오면 성경 읽어야 된다고 하고 물론 뭐 취업도 시켜주긴 하지만 그런 어떤 신앙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새신자들은 성경도 모르고 막 다 일일이 가르쳐야 되고 열심도 없기 때문에 그들을 무엇인가 뭐 포섭은 하긴 하지만 이들이 잘할 거라는 기대를 안 가져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포섭을 해서 그들을 교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이 신천지들이. 똑같아요. 유대인들도 얼마나 열심히 많았습니까? 근데 그 열심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잘 못 믿는 상황들이 자꾸 펼쳐지고 변절자들도 생기게 되고 상황도 어려워지게 되니까 딱 꼬시기 좋은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적 성향에 맞춰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그 심판.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꾸 다른 이방신을 섬겼던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당하지 않았냐라는 그 예전에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다서가. 진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부르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너희들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요. 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심판을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출애굽 후에 불신앙으로 죽은 자들. 여러분 출애굽 후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막 모세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광야 생활 40년 가운데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 역사를 정확하게 찝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출애굽 이후의 역사 다 어떻게 됐냐? 불신앙했으면 다 죽었다. 그러니까 너희들 제발 이렇게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따라가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을 좀 믿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반항하여 떠난 타락한 사탄. 여러분 원래 사탄이 존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천사였잖아요. 천사. 천사인데 그 루시퍼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죠? 자신이 이 땅에 내가 주인이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이 땅에 내려온 게 사탄이잖아요. 바로 너희들이 이러한 이게 이사야에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루시퍼에 대한 내용이. 그 이사야에 대해서 구약시대 때 다 나온 그 사탄에 대한 모습을 너희가 알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날 거냐? 라고 이 두 번째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다음 세 번째, 음행하다가 형벌받은 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여러분, 구약시대 때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음행을 열심히 했죠.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는 그런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죠? 결국 다 멸망했잖아요. 이런 심판의 세 번째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네 번째는 마지막 가인, 발람, 고라 이 세 명의 인물들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지도자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하나님을 따르지 않도록 선언해버렸던 이 세 명의 공통점.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민수기에도 나오고. 그래서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떤 심판이 오게 되는지 이 네 가지 역사를 쫙 보여주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신천지들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요. 안 돌아와요. 이 구약시대 때 이야기 해줘봐야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한번 마음이 딱 가버리면요. 다시 돌아오기는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신천지에 빠져서 다시 돌아오신 분들이 간증을 하는 게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분들을 성령님을 통하여든지 아니면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돌아오게 된 거지 웬만해서는 돌아오긴 힘듭니다. 특별히 신천지의 그 보복이 두려워가지고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고. 아무튼 이러한 유다서가 이러한 이제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선포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요. 결국은 결론은 변절하지 않기 위해서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하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됨을 강조를 하고요. 또한 믿음이 없는 자들 이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잘 믿음에 세워지도록 권면해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뭐 새신자들, 믿음을 이제 가지고자 하는 자들. 왜? 이단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단이 딱 접근하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잘 세워줄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게 바로 유다서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주님 이렇게 행함에 대해서 너무 연약하고 또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짜 우리 내면 안에 진짜 우리 모습 안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굳건히 믿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아버지 품고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활이 진짜 이 땅에서의 부활로 아버지 나타남을 굳건하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1년 통독 개간반 우리 같이 우리 말씀을 읽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한 분 한 분 인도하여 주시고 각자 그 삶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삶으로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